올해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시면 좋겠고 무탈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축원드리면서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자면 분별심을 내고 판단하는 마음 자체를 결정 내리지 말고 유보하라. 이 말씀이 제가 굉장히 와닿아서 그걸 강연했었더니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을 한다. 참 잘 되지는 않는데 상당히 공감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평생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오늘 한번 들었다고 오늘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 몸에 체화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자체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불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보통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잖아요. 나 살아온 대로 살라 그러지 그걸 확 뒤집어 엎어서 전도몽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나 자신도 상대방도 다 알 수가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도 하고 뭐 쇼츠로도 올라와 있고 한데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 상대방도 자신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거는 말하자면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태라면은 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할 게 없죠. 운명인데요, 뭐 주어진 운명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존재는 그런 게 아니다. 끊임없이 탐구해 가야 될 미스테리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 우리 육신은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하지만은 그와 관계없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수수께끼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데 본인도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또 상대방도 수수께끼로 봐야 될까? 왜 미스테리로 봐야 될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상대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프레임을 걸어놓고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적으로 볼 일이 없겠죠. 자신에 대해서도 신념을 뒤집어 씌워놓고 본다면 내가 다른 존재로 변화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보면 이미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씌워놓고 보면 함부로 대하게 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수수께끼란 내가 모든 걸 온전히 알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겸손함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뻔해. 뭐 너가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말하면 너 그 다음 말 뭐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다 알아. 어떤 행동은 네가 그 다음 행동 뭐 할 건지 내가 이미 비디오를 보듯이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뭐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이유도 없고 발전해 갈 일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럼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겠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에고가 자기 머리를 쳐들게 되지 않겠어요? 또한 자신이건 다른 사람이건 문제야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미스테리 수수께끼야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누구에 대해서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답을 찾으면 해결나잖아요. 답을 찾고 나면 끝이에요. 그럼 더 발전해 갈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는 미스테리는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결코 그 사람을 다 알 수도 없고 심해의 밑바닥에 가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잖아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한번 시작해보면 이름부터 시작해서 나이부터 고향부터 뭐부터 나는 누구랑 결혼했고 몇 살 됐고 어쩌고 우리 집은 어디 있고 몇 평이고 다 얘기를 하는데 외곽도로만 돌잖아요. 외부 외곽도로만 도는데 내면으로 쭉쭉쭉 들어가서 정말 네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놓을 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도 저 심해의 밑바닥에 닿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판단해 버리면은 니까지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말할 게 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인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도 완성되어 가듯이 우리가 하루를 살건 또 내지는 80, 90, 100살 한 생애라고 하는 걸 살건 상대방이건 나 자신이건 우리를 수수께끼로 인식하게 될 때, 미스테리로 인식하게 될 때 여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백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여백이 넓어진 가운데에서 희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뻔하고 다 하는데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여자 강사가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너무 바쁘게 살다가 가족과 같이 이제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 가는 장소에 마침 호수가 있어서 호숫가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요. 같이 물가에.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휴가 왔지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 못 들었나? 그래서 좀 가까이 가가지고 또 이제 말을 했어. 여보 우리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주 쳐다도 안 보고 못 들은 척 또 가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상하네 하다가 한 번 더 해요. 여보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우리 온 거 정말 좋잖아 라고 말하는데 진짜 시큰둥 반응도 안 하고 또 헤엄을 쳐서 가버려요. 이때 이제 머리 화가 끝까지 미쳐 올린 거예요. 막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나이 들고 이제 이른가 몸매도 좀 별로고 이래서 저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날 안 쳐다보고 가나?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 상상을 했어요. 그래 이제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온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남편한테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 붙이고 싶지도 않지만 너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한바탕 싸워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밥 먹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언젠가부터 귀가 안 들려. 언젠가부터 내가 귀가 잘 들리질 않으면서 아까도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게 입모양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해 하는 말인지 누굴 향해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게 좀 한참 요즘 됐어 이러면서 당신이 워낙 세계 각국을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다 보니까 바쁘고 이래서 당신 신경 쓸까 봐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상태가 심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어땠겠어요? 화가 있는 대로 났던 게 갑자기 불씨가 확 꺼지면서 진짜 남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왜?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남편이 집안 살림을 살았어요. 집안 살림 살고 여자는 돈을 번다고 강연한다고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고 그 여성 뒷바라지 해주고 집안 살림하고 빨래하고 남편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에 대해서 연민심과 동시에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는 내 옆에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뜻대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안 될 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미스테리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움직여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진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서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헤엄을 치고 가면서 3번이나 말하는데 왜 본척만척 하는지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남편의 총체적인 서사를 이해해요? 못하죠. 인과 법칙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의 정황이 있었는지 이게 바로 내러티브 모드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총체적인 서사를 인과적으로 엮어서 봐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봐요. 단편적으로 지금 일어난 사건 하나만 놓고 이게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해서 화가 벌컥 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이제 그 아내가 그래서 그 순간 남편에 대해서 새롭게 존경심이 일어나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누구에 대해서도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고 유보하거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죽는 날까지 유보하라 그랬어요. 재행이 무상이기 때문에. 예, 재행이 무상하지 않다면 결정 내리면 되겠죠.
재행이 무상이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우리의 판단은 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거든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쏠리든지 왼쪽으로 쏠리든지 편향되어져서 쏠린 방향대로 일생을 살아요. 가치관이건 생각이건 우리의 눈이건. 안입이 설신의가 중도를 향해서 살아본 적이 있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중도를 입으로만 했고 귀로만 들었지 실천을 통해 중도를 해본 적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중도인 것처럼 하다가 뭔가 나하고 정치적 신념이나 뭐가 오면 우측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고향에 따라서 쏠리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의 판단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통찰을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유보하라. 예, 부처님의 통찰에서 일어난 말씀인 거죠.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특정 순간, 어떤 특정한 모습에 박제해서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계속 재행무상으로 흘러가고 강물처럼 흘러가며 모양새가 달라지는 존재로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건 점잖은 말이지.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인간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안 좋을 때 많이 써먹잖아요. 그렇죠? 뭔가 욕하고 싶을 때, 화가 일어날 때 아우 저 인간을. 거기다가 또 화상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큰 스님한테 화상을 아유 이 화상아 저 화상아 이러잖아요. 그건 좋은 말이긴 해요. 화상은 아유 큰 스님 되세요 이 말인 거잖아요. 어쨌든 박제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조건에 의해 인과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불자들이라면 이 말이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상대의 내면이나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어라고 연불처럼 말을 하셔야 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지.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연불처럼 말하면은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 내렸던 걸 스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편적인 행동 하나, 아까 헤엄치고 갈 때 쳐다보지 않는다는 단편적 행동 하나 한번 보고 저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매력 없다고 생각하나? 자기 식대로 에고가 만들어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10만 8천리로 갈라서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편적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결정 내릴 건지 저 사람은 볼 것도 없어 그냥 수표야 수표 그냥 저 사람 믿을 만한 수표야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둘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둘 다. 왜? 그 두 가지가 다 상황과 원인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많은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 겪고 싸우고 분란지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러거든요. 뭐 욕을 하고 칭찬했다가 칭찬했는 입으로 욕하다가 욕하던 입으로 갑자기 칭찬하다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입으로 맛있는 밥을 먹는 건 한 구멍으로 먹는데 내뱉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을 더 씌워서 본다. 자기의 선입견을 더 씌워서 또는 주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거부감을 갖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든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너무 좋아 이러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인데 누군가 저 사람 좀 멀리에 약간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좋아했지만 갑자기 거리를 두게 되지 않겠어요? 거부감과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입견을 씌워서 보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하지 않아서 청정하지 않은 오염된 안입이 설신으로 보게 될 때 무안입이 설신이가 될 턱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거듭 알려주셨고 통찰있는 지혜를 알려주셨던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악마야, 악인이야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그 사람을 향한 이해심은 들어설 자리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라. 예, 판단을 계속 유보하라. 이 말은 상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조차 인정하란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그래 수긍하란 말이 아니에요.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 왜?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해가 돼. 그거는 자제해야 돼. 이렇게 행동하는 건 모두에게 유익해. 라고 우리가 약속으로 정한 게 있어요. 그런 약속으로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옳고 그름이 진리는 아니에요. 왜? 국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옳은 게 딴 나라에서는 전혀 옳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옳은 게 우리나라 오면 택도 없어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건 진리는 아니에요. 다만 서로 약속된 범위 안에서 이 정도의 질서는 지키고 살자. 그래야 너나 나나 서로 혜택을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서로 필요했던 것이 문화적인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이죠. 그러면 내가 판단을 유보하라. 이게 상대의 옳지 않은 행동까지도 다 봐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상대를 향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말이에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음의 여백을 가져라. 여백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나쁜 행동을 했고 옳지 않은 행동했지만 여백을 가지고 보면은 기회를 또 줄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은 또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마음과 분별심이 일어날 때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남편한테 아우 정말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말해보세요. 이제 올해 신년새해부터는 내 마음에서 그가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났네. 다르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건 그냥 갖다 쐐기 박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서 그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네. 이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조명, 불빛을, 일루미네이션. 조명 자체를 자기에게 비추어야 돼. 우리는 항상 그 빛을 내게 비춰야 돼. 내 안으로 빛을 비추어서 내가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세상 밖을 보던 내 안을 보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가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객관화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숨 풀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빠. 이건 뭐예요? 밀어내. 저항하죠. 보고 싶지 않아요. 나빠. 이거는 뭐예요? 이름표를 딱 붙여놓지. 꼬리표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붙여진 꼬리표를 떼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쉽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갖다 붙여놓은 껌딱지지. 그래서 들러붙은 껌을 뗀다는 건 쉽지 않아. 더구나 그 뜨거운 뜨뜻한 불에 녹여갖고 들러붙은 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주 떼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야. 염불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내가 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야. 그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잠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야. 딱 두 줄이에요. 네. 내가 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야. 그 다음에 그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 잠시 그렇게 행동할 뿐이야. 그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 잠시 그렇게 행동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한 발 탁 물렀으면 여백이 생기죠. 미운 짓을 하고 있을 때조차. 밉다라고 바라보는 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요? 내 눈일까요? 내 판단이잖아. 우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스님 책을 영어로 좀 번역해 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뭐 그 좋은 일이죠? 뭐 이랬어요. 뭐 관심이 없는 게 벌써 나온 지 뭐 15년 세월도 지났고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영국에서 작년에 뭐 그걸 만든다고 페이지 뭐 디자인을 해서 보내준데 책 페이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고 나는 이제 올해 11월에 1년 만에 이제 올해 11월에 책이 나왔다고 책이 이제 저한테 3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뭐 제법 그 출판사가 괜찮은가 봐요. 했더니 미국으로도 진출할 거래요. 그 영어권 전체로도 진출하고 팔아보겠다 뭐 이런데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우리 출판사로 이메일이 왔대요. 2년 정도 안에
이 유럽 안에서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렇게 각 나라별 말로 언어로 다 번역돼서 나올 거래요. 차차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뭐 영어다 불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책에 대해서 상상도 안 해봤고 딱 하나 달팽이 걸음으로 요러고 가더니 지 혼자 영국까지 갔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또 미국을 가겠대네. 그러더니 그 유럽의 전역을 지가 또 돈다네. 와, 달팽이 보살 대단하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마존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또 무슨 교보 알라딘인가 뭐 이서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된 책을. 그리고 해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선물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365 달력 하루 한 장씩 보는 그것도 작년에 책이 나왔는데 2만 부가 이 2달 만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품절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찾더랍니다. 하루 한 장씩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김영사에서 할 수 없이 작년에 10월, 11월에 다시 만들었어요. 그림 바꿔. 여기 강미선 화가가 저기 있는데 저 화가의 그림을 제가 넣어갖고 책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5 정목 스님의 365 인력북이라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볼 수 있게. 사람들이 이걸 드리면은 자기 생일날을 제일 먼저 찾아. 내 생일에 무슨 말을 했나.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아는 전국 사찰 7곳에서 신도님들 사경처럼 필사를 합니다. 여기에 한 장에서 하루에 3번씩 쓴대요. 3번씩 노트에 쓰고 그 말에서 자기가 받은 느낌을 밑에 한 줄 쓰고. 우리가 결국은 연결되어서 사는 존재인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 하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 흙 좋아하고 흙 사랑하시잖아요. 흙이 뭔가요? 흙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자기가 지질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학이나 천문학이나 모든 걸 그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흙을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흙이 정말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이런 말을 해. 그렇다고 한다면 흙은 정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 아는 것이 빈약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자기가 아는 분야는 요만큼이에요. 좁쌀알이에요. 우주간에 점 하나 찍은 분량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혼자 세수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봤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너무 우스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쓰고 있는 단어 제가 모르는 게 부지기수예요. 또 어른들이 쓰시는 언어 모르는 게 부지기수예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나누어 쓰기는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어 숫자가 몇 개나 될까? 모르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마치 뭐와 같이 우주에 떠 있는 은하의 별처럼. 은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별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80억 인구가 쓰고 있는 언어 자체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흙에 대해서도 흙을 만지고 흙 갖고 장난하고 흙에다 농사 지어 먹고 하지만 흙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빈약해요. 우리는 식물과 흙의 관계에서 당연히 흙이 먼저고 흙 위에서 식물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 반대예요. 놀랍게도 식물 덕분에 흙이 만들어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새로운 지식일 수 있죠. 식물 덕분에 흙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흙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았다는 얘기야? 어디서? 어떻게? 라고 생각돼요. 이 지구에는 처음부터 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흙이 있었던 역사는 흙이 풍부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부한 흙은 3억 7천만 년밖에 안 돼요. 46억만 년 역사에 대자면. 그래서 고생대 대봉기 때부터 흙이 번성했고 그 이전에는 흙이라고 하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식물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흙이 전혀 없었던 수십억 년을 지나와서 식물의 힘을 빌려서 흙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말은 지구의 초기의 육상식물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름진 토양 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암석바위, 그 암석바위나 축축한 모래 이런 데서부터 자랐거든요. 그 초기의 식물, 이끼류 아시죠? 이끼류, 그다음에 바위에 붙어있는 지의류, 바위에 검버섯 피듯이 핀 거 아시죠? 그걸 지의류라 그래. 굉장히 유명한 대보살이십니다. 앞으로 바위에 붙어있는 지의류를 보시거나 이끼를 보시게 되면 반드시 삼배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오늘에 있게 해준 존재이니까요. 엄청난 대보살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찮게 보니 곰팽이 정도로 보잖아요. 자, 그런데 초기의 식물은 현대의 이 식물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그다음에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고사리 같은 거 양치식물이잖아요. 얘네들은 물가에 살아요. 이끼도 양치식물도 다 물가를 의지해야 돼요. 흙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가에서 뿌리라고 내릴 것도 없어요. 간들간들 하다 보니까 쑥 뽑혀나갈 수 있죠. 그런 것을 의지해서 살다가, 그런데 이제 나무라고 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누구를 의지했냐? 균류, 곰팡이나 버섯. 곰팡이나 버섯 같은 이런 균류하고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없으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식물들은 미생물과 균류, 버섯과 곰팡이라고 하는 균류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생존해. 어떻게 생존해? 균류가 바위를 녹입니다. 아까 지의류라고 한 것과, 그렇죠? 이끼가 바위에 붙어 있을 때 산성이 나와. 그래서 식초 같은 게 나와갖고 바위를 녹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바위를 녹여갖고 바위 속에 숨어 있는 미네랄, 바로 무기질이죠. 그런 바위 속에 있는 암석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을 흡수합니다.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식물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식물은 지의류나 이끼한테 뭐를 주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곰팡이나 버섯류와 이끼류, 지의류는 광합성을 못하죠. 햇빛에 나가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하니까 포도당을 얻을 수 없어요. 탄수화물을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한테 바로 포도당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당분, 설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걸 얻어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미네랄을 주고, 그다음에 또 얘네들한테서는 탄수화물을 얻고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균류와 이 식물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왜 우리가 공생하고 공사한다 하는가? 그게 우리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식물이 어떻게 흙을 만들어? 식물이 그 이후에 이제 육지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물가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육지로 진출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소나무나 침엽수 같은 종류들이죠. 그때는 아직 화렵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식물의 그 뿌리, 이 뿌리가 암석에 가서 들러붙어요. 바위 위에. 바위 위에 가서 들러붙어서 바위를 틈바구니를 보고 그 틈바구니에다 뿌리를 찔러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바위를 쪼개요. 소나무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바위를 쪼개면서 뿌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산성 물질로 바위를 녹여낸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또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체가 쌓이겠죠. 식물의 사체가 쌓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길까요? 원래 그전에는 돌가루밖에 없었어요. 돌가루밖에 없었는데 식물이 죽어서 사체가 쌓이니까 당연히 유기물이 만들어지겠죠. 유기물 거름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먹고 자라겠죠. 미생물이 그래서 생겨나죠. 사체가 없다면 미생물이 못 생겨나죠. 그래서 미생물이 바로 사체를 분해해서 비옥한 흙이 완성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혹시 들리시나요? 이게 얼마나 화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엄과 법화의 돌이고 금강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흙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모든 대자연의 엄청난 연기 법칙에 의해서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의해서 흙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돼. 보세요. 자, 식물이 없었다면
식물이라는 게 없었다면 흙이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의 저 들판에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얼어붙어 있지만 않아요. 밑에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렇죠? 지류나 이끼류 같은 이런 애들이 많은 데가 뜻밖의 어딘지 아세요? 툰드라 지역. 얼음 대빙하의 장소. 거기는 영상 10도가 가장 따뜻한 날씨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하 40도, 50도. 영하 4, 50도를 웃도는 데서 살아서 영하 20도만 돼도 툰드라 지역 사람들은 걱정을 해.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다고. 영하 20도에. 이게 이렇게 환경이 달라요. 20도만 되면 대성 걱정을 해. 주민들이 나와서 큰일 났다 그래요. 다 녹았다고. 네. 그리고 영상 10도 정도가 따뜻한 날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 거두어 먹고 있는 농작물, 여러분이 좋다고 보고 있는 현화식물 같은 꽃들, 이런 꽃들, 막 백악기 시대잖아요. 그런 꽃들과 같은 이런 식물들이 만들어준 그런 흙이 없다면 꽃도 안 피지 참. 그렇죠? 만약의 경우 그런 흙이 없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생명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도 없고 나아가서는 부처님도 예수님도 출현하실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흙이 없다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흙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해 먹을 게 없죠. 우리는 종속관계예요. 독립적 관계가 아니에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얻어먹고 사는 존재예요. 태양으로부터, 식물로부터. 그래서 식물이 매달은 열매, 과일 다 따먹어요. 네, 잎사귀도 농사지어 다 따먹어요. 모든 존재의 생명들을 우리는 종속적으로 다 얻어먹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 돌려주는 거는 조금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CO2를 내뿜어온다고 해도요. 우리가 주는 건 그다지 없어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몸뚱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 썩으면 어떻게 돼? 오죽하면 어떤 큰 스님이 그러시잖아. 내가 죽은 후 땅에 묻히게 될 때 땅 한 평을 더럽힐까 걱정되노라. 네. 이 몸뚱이에 그 더러운 냄새나 풍기고 죽는 존재가 돼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 식물이 없고 흙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존재하는 80억 인구를 포함한 모든 생명,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조차도 고양이건 강아지건 그 무엇이 되었건 코끼리건 사자건 호랑이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식물과 흙이 없는 이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도 예수님도 출현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암석에 들러붙은 식물이 그 암석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그것으로 흙을 만들고 거기서 또 죽어서 유기물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미생물들이 또 탄생하고 그와 같이 소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소나무 국가니까 화강암의 국가이자 소나무의 나라이죠.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버틸 수 있는 건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뿌리에 붙어서 살고 있는 소나무 밑에서 무슨 버섯 나와요? 송이버섯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곰팡이와 버섯류가 뿌리 밑에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는 광합성을 만들어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합성 만들어서 뭘 준다 그랬어요? 탄수화물, 당류를 주는 거죠. 자당, 포도당 이런 것들을 균류, 곰팡이, 버섯들한테 줘요. 그렇죠? 곰팡이는 뿌리가 닿지 않는 이 소나무의 뿌리가 닿지 않는 더 먼 곳까지 더 멀리까지 균사가 실을 뻗치듯이 1km가 넘는 곳까지 뻗어갑니다. 균사가. 뻗어가서 거기서 저 멀리 있는 물을 잡아 당겨옵니다. 그 균류와 버섯류들이 거기서 물을 잡아 당겨오고 미네랄을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소나무는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을 또 균류한테 줍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무기질이라고 하는 걸 끌고 올 때 무기질에는 질소도 들어있죠. 인성분 들어있죠. 칼륨 들어있죠. 여러분 그중에 인성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소나무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은 너무 적어. 그래서 반드시 균과 곰팡이한테 의지해서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자기가 인성분을 흡수해요. 인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인성분이 중요할까? 인이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도 인성분, 피라고 하는 인성분이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안전하게 보관을 못합니다. 우리의 DNA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인성분이거든요. 이거를 바깥에서 끌어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관계 덕분에 소나무는 흙이 없는 곳에서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위 위에 붙어서도. 그러면 소나무는 원래 암석 위에 붙어 살기를 선택했을까? 아니에요. 소나무도 평평한 땅에서 다른 나무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화렵수하고 경쟁해서 몰려요. 화렵수들이 잎사귀가 넓잖아요. 그 다음에 경쟁에 몰리니까 소나무는 다른 식물들이 기름진 곳과 평탄하고 순탄한 곳에서 금수저로 살아갈 때 소나무는 그거를 버리고 스스로 아주 척박한 암벽 바위를 선택했어요. 경쟁을 피하고 그리고 그 암석 바위 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짰던 게 소나무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화강암의 국가인 이런 나라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게 우리 소나무죠. 애국가 2절인가도 나오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할 때 남산. 여기 남산도 있고 우리나라 남산이 어디 남산을 말해요? 아니에요. 경주 남산, 서울 남산 말해요. 여기서는요. 경주에도 남산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서울의 남산이에요. 실제 남산에 소나무도 많았다 해요. 경주에도 소나무가 많고 우리나라는 웬만한 지역엔 다 남산이 있어요. 앞에 정면으로 보는 산을 다 남산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노래에 나오는 소나무는 우리의 실제로 한강을 굽어보고 있는 남산을 말해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돌아와서.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을 할까? 흙이 지구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강의 모양을 바꿉니다. 흙이라는 게 없으면 강 모양이 안 잡힙니다. 디자인을 합니다. 흙이. 그렇죠? 흙과 뿌리가 땅을 잡아줘야지만이 강물이 딱 틀이 잡혀. 그래서 멋대로 흘러가던 물줄기를 흙이 잡아주면서 구불구불한 사행청도 만들고 또 범람원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옥한 토양 덕분에 흙이 있는 바람에 소나무처럼 잣나무 같은 종류가 살았을 때 공룡이 그때 살았잖아요. 공룡이 그때 먹고 살았어.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인류가 농사지어 먹고 살면서 전 인류가 흙에 살리라. 흙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흙이 없이는 인류는 다 전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그렇죠? 자, 그러나 식물이 수억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온몸으로 정성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이 귀하디 귀한 흙. 이게 파괴되는 건 또 한순간이에요. 만들어지는 데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는데 이 흙이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 흙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흙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금보다 더 중요한 게 흙인 거예요.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또 흙을 잡아주지 못하면 비만 한 번 왔다 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게 흙이죠. 토양의 유실. 토양이 유실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생명이 의지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불이 난다든지 나무를 다 베어낸다든지 그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불이 무섭다기보다도 산불로 인해서 흙이 유실되는 거. 흙이 다 사라지면 거기 아무 나무도 심을 수 없고 농작물을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흙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흙 냄새 맡으면 좋아하시죠? 숲에 갔을 때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다 흙 냄새나 흙 냄새 이러시죠? 네. 그래서 흙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흙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다. 흙은 고정된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여기 와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또한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존재들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흙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식물과 미생물이 공생하면서 만들어낸 흙 덕분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고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균류를 우습게 알았었는데 그냥 맛있다고 먹기만 했었는데 뭐 영지버섯, 무슨 느타리버섯, 무슨 버섯, 감기에 좋단다, 능이버섯, 겨울에 최고다 갖다 먹을 줄만 알았지 이 위대한 대보살들이 어떤 인류를 위해서 보호하고 보살피며 대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의 대작업에 대한 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 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겠는가. 정말 하나하나 앞에 엎드려 부처님이라고 예경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법성원륜이 무이상이죠. 법성원륜이 무이상인 거예요. 예.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일구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초에는 식물이 수억 년 동안 일구어온 흙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마시는 물, 그리고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식물이 바위를 부숴내서 만들어준 결과라는 거예요. 끝나고 이따 시험 한번 볼까요, 우리? 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대자연이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수행정진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은 수행정진력을 단 한순간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 가동이 멈추는 순간 모든 생명은 올스톱되니까요. 그들의 무한한 수행력과 정진력, 끊임없이 변함없는 그 정진력 덕분에 그들이 차려놓는 밥상 위에서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잠시 초대받아 온 손님들일 뿐인 거죠. 바위가 흙이 되는 데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씻겨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찰나이고 순간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위덩어리,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우리의 갈등은 암벽처럼 단단합니다. 이 단단한 바위가 토양으로 바꾸어서 흙으로 바뀌어서 모든 생명 살려내는 것으로 바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게 바뀌어가려면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룩한 국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공동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을 딱딱한 바위채로 내버려 두고 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국가도 무너지는 것이고 한순간에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정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신도 파괴시킵니다. 본인이 어떠한 존재로서 이 지구에 손님으로 와갖고 얻어먹고 사는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한번 빨아먹어 본 적이 있다면 엄마의 젖 한 방울 나오기까지 이 지구 전체에 은혜가 들어있지 않고 젖 한 방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젖을 한번 빨고 젖병에다 대고 우유 한 병 빠는 순간 이미 이 우주 전체의 공덕을 한순간에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법성원륜이 무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엔 궁좌실제 중도상. 부처의 불성자리는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변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난 저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난 저 사람을 보면 기가 빨려 이러는 경우 있죠. 아우, 난 저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 아우, 집에 오면 그냥 막 넉다운이 돼. 이럴 수 있는 존재를 만나실 수 있지. 여러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더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 같은 그런 인간이 그들이 사람으로 오기까지, 그 사람조차 그들이 사람으로 오기까지 흙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수억 겁을 거쳐왔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흙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수백 수천만 년의 세월이 걸려 만들어졌듯이 한 인간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기까지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건, 지혜롭건 지혜롭지 못하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건, 유능하건 유능하지 못하건, 1등하건 꼴등하건 관계없이 사람으로 오기까지 수억 겁의 세월이 걸렸겠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한 걸음 물러서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혼자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위와 식물이 서로 영양분을 내어주면서 공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죽어서는 자신의 몸을 걸음으로 또한 우리도 내어주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고
여러분 숨 쉬고 있고 숨 내쉬고 있고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그럴 때 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이 찰나에도 어떤 과학자가 그러대요. 클레오파트라의 내장 속에 들어있었던 미생물이 단 몇 개라도 당신의 호흡을 통과해서 당신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 클레오파트라 대장 속에 들어있었던 미생물 하나가 이 공기 가운데 없으란 법이 있느냐. 네가 그들의 미생물에 거기 있었던 거 호흡을 네 코를 통해 들어가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루고 있던 분자들 또한 내가 죽는 순간 누군가의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호흡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숨 들이쉬고 숨 내쉬는 순간에 클레오파트라의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 뿐이겠습니까? 붓다로서 존재하셨던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분들의 내장 안에 있었던 미생물 또한 내 코를 통해 한 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호흡하는 순간 들어오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생명을 마치는 순간 자연으로 되돌려줄 때 내 안에 들어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살았었던 내 몸속의 미생물 또한 다른 사람의 공기, 호흡 속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연기법인 거예요. 불교의 연기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는 그 네라티브 모드를 취하라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행동과 사건 자체가 인과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마치 이 버섯 균류가 쭉 그 비단 실 뽑듯이 저 멀리까지 뻗어가서 물 끌어오고 미네랄 끌어오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나무하고 이 나무들한테 다 공생해서 주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들이 내 영역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세계의 그 어떤 존재도 나하고 무관한 존재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배움을 주든지 간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익히고 또 그걸 떠올리고 그래야지만이 불자들의 부처님 말씀이 허황된 경전에 담겨있는 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숨 한 번 쉴 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쉬는 거죠. 숨 한 번 내쉴 때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내쉬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뭐 흙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입에 함부로 올릴 대보살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말 흙은 대보살이시구나. 십지보살을 다 관통하여 터득한 대보살이시구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막 흙에다 대고 발을 막 굴려대고 그냥 삽으로 파고 꼬챙이로 찌르고 흙한테 별별 짓을 다 해도 흙은 한 번도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적 없다. 오직 살리는 일만 할 뿐이다. 그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행동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2026년 이렇게 새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1년이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본의 아니게 우리는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아까 반야심경 읽으셨을 때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연부를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2차원 3차원을 논하는 게 아니죠. 이미 반야심경은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나간 시간이 있고 지나올 시간이 있고 현재 사는 시간이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그 어떤 자리에 점을 찍어 얻을 자리가 없다. 이 세계가 뭐겠습니까?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말해요. 반야심경에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또한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말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간적 개념에서는 믿고 싫은 게 있어요. 왜? 둘로 갈라졌으니까. 3차원은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고요. 싫은 사람, 뭐 이뻐 죽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원에 머물러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세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그럴 때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 까테 바라까테 바라쌍까테 보디 수와하.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언덕 건너가자. 어떤 열반 언덕을 말할까요? 반야심경에서 말한 열반 언덕은 극락세계 가자는 말이죠. 극락세계는 어디인가요? 정토죠. 정토는 뭔가요? 오염되지 않은 세계이죠. 정토할 때도 흙이 나오네요.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세계. 내가 지금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눈 뻔히 뜯고 사는 이 찰나에 내 스스로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할 때 그 세계가 바로 극락 정토이다. 그 세계를 네 눈으로 보아라. 그 세계에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5차원, 6차원, 11차원까지 밝혀졌다 하지만 이미 차원 이상의 것이지 않나요? 금강경도, 법화경도 다 그렇죠. 그런 세계를 공부하신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볼 때 내가 지금도 육체에 국한되어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진정으로 육체를 빌려서는 쓰고 있지만 흙으로부터 빌려와서 쓰고는 있지만 나는 육체를 벗어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수시로 자기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만 하면 바로 자기에게 조명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빛을 비추는 조명이 비로자나입니다. 빛이거든요. 빛의 세계가 비로자나잖아. 비로자나는 어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빛을 비추어라. 그 빛의 세계를 비추어 보는 순간 너의 세계는 그대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세계에 네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붓다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기쁘고 환희심이 납니까? 뭐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하지만 복 그만 받으세요. 그만 받고 나누세요. 그렇죠? 있는 복만 가지고도 나누시기에 다 못 나누고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흙이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었듯이 우리가 흙으로 간다는 뜻은 무한히 나누고 베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더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해가 되기보다 불자들은 복을 더 많이 나누고 난 이제 더 이상은 받을 복이 없어. 이만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발언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